우리 전우자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우리 성탄을 축하하면서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도 성탄을 기다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 신앙력,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력으로 따지면 대림절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11월 28일, 그러니까 11월 그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대림절이란 말은 교회력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앞서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도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건에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모든 절기와 시기는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물론 이 교회력이 우리들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중세시대에 무분별하고 잘못된 교회력의 사용 때문에 이 교회력을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건을 교회력을 통해 함께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성탄절,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회력의 일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이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경건생활하고 있죠.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하는 것은 그것을 따라 지키기 때문인 것처럼 무분별한 잘못된 사용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교회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듣고 전달받고 기억하고 참여하게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교회력을 통해서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건, 즉 예수님의 일생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드러내 보여주는 특별한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대림절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의 탄생 전 4주 동안 지키는 기독교의 절기이고, 강림절, 대강절 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림절의 첫날부터 교회력의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 대림절이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절기로 인정된 초기에는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뻐했고 다시 오심을 기다렸는데, 중세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인간에 대한 심판의 날에 대한 의식이 강조가 되고 강화가 되면서 약간의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은 공포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두려움이구나. 그래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기 시작하냐면 속죄의 절기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행, 금식, 금욕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되게 행해지게 되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탄생, 다시 오심이 근본적인 의미가 구원이다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탄의 이 절기, 이 대림의 절기를 기쁨의 절기로 다시 회복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다시 오셔서 성도들에게 근본적으로 이루고자, 근본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또는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 다 씁니다. 이걸 좀 질문을 바꿔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구원, 죄사함, 영생, 거듭남,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듭남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죄사함 등의 표현이 강조하고자 함이 다를 뿐이고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동일한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것. 요한은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의미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이루고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죄사함 받아야 되고 영생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다시 오셔서 성도들에게 근본적으로 이루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구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그렇다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권세는 어떤 권세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쥐고 있는 권세는 어떤 권세죠?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하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지를 아셔야죠. 영접하는 자, 믿음. 네, 오늘 그 얘기 하려고요. 그 얘기 하려고. 네.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일까? 로마 제국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 신의 아들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유일하게 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 이는 오직 하나였어요. 로마의 황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호칭이다, 호칭이 아니다?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은 큰 특권을 갖는다라는 의미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의 아들이 되는 이 특권은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몇 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누구였다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 신의 아들의 자리는 높은 자리에 있고 이가 섬기는 신 역시 높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곳은 거룩하고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고 이 신성한 곳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다양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몇 사람이요? 몇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 당시에. 그것이 무엇일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최고의 특권이 무엇일까? 힌트를 한번 드리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의 아들이다. 좀 힌트를 얻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신의 아들이다. 별로 힌트가 안 된 것 같아요. 별로 힌트가. 이게 무슨 힌트가 될까? 자녀라고 하면,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죠? 아들에게 아버지죠. 신의 아들이면 신이 이 아들의 뭐가 되죠?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자칭 신의 아들,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못 불렀을까요? 불렀을까요? 못 불렀을까요? 안 부른 게 아니라 부를 수가 없죠. 부를 수가 없죠. 왜 못 불렀을까요? 에? 이 사람도 아는 거죠. 자칭 신의 아들, 다른 사람이 불러줘도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신하고 자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걸 누구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아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못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모든 특권을 다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 최고의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이 자칭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리는 주어졌어요? 주어지지 않았어요?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있나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신이란 말이죠. 신. 근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신이라고 자꾸 불러야 돼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실컷 아들이라고 해놓고 남들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나 맞아 이렇게 인정해놓고 정작 그 신을 부를 때에는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서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까? 왜 그런 신세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까? 이유는 한 가지죠. 그들이 신을 찾긴 찾지만 그 신하고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관계이잖아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신이 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는 어떤 존재죠? 자기는 어떤 존재이죠? 아들이 아니고
종이죠. 신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고 그 신을 섬겨야 되니까 아들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뭘로 섬기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자칭 신의 아들, 다른 사람이 불러줄 때 신의 아들이지만 정작 그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밖에 안 돼요? 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아들이라는 권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권세,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은 권세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예수님은 어떻게 불렀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뭐라고 불렀냐면 저를 따라 사십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의 아버지? 내 아버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하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처럼 예수님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분,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해요.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 로마 제국의 황제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머리로만 그 하나님은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DNA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일 확률이 99.9%, 물론 성경은 100%입니다. 100%지만 굳이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은 친자일 확률이, 친아버지일 확률이 99.9%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이 분은 예수님의 아버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신의 아들로 불리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빠라고 불렀죠. 그 아빠가 내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소개할 정도로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음을 앞두고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 한마디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특권을 자신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아들인 로마의 황제가 부르지 못했던 아버지를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제 그 이야기를 다 자녀들에게만 들으시니까 우리 개인적인 입으로 꺼낼 일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그때 이후로는 뭐 아버지가 안 계셨으니까 아빠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유일하게 불렀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허용되었을까? 우리 그렇게 불러도 될까?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그렇게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기를 해주셔야죠. 실컷 앞에서 다 이야기해서 자꾸 질문만 하면 왜 이렇게 위축되는지. 질문만 하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고대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두었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모셔두었습니다. 말이 모셔둔 거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신들을 가둬놓은 거죠. 가둬놓은 거죠.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세워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야 고맙다. 고마운데 언제 내가 집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 내가 집이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 못한 적이 있느냐? 아니다. 나는 집이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너 말고 네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야. 대신에 내가 네 집을 견고하게 세워줄게. 너의 왕위를 지켜줄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전에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이방의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 심지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을 가둬놓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가둬놓고 그 성전에서 자신의 특권을 제 멋대로 누리고 싶었어요. 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희들은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식이죠. 이런 식.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가르치면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이익들을 무척 취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예물들이 다 흠이 있다, 잘못됐다, 여기 있는 거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웠던 사람들, 그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성전을 청소하시잖아요. 신의 아들인 로마 제국의 황제의 버금가는 권력을 쥐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신들만이 섬긴다고 하면서 그 이익을 자신들이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못 불러요? 부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죄인이나 권력자나 억압받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멘. 아멘. 옛날에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성탄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빠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우리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도. 그리고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쳐요.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반절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자, 이 정도 되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죠? 예수님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뭔 관계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고 니들 아버지야. 그럼 예수님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형제죠. 아멘. 아멘.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형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디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도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라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제국의 황제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신을 가둬놓고 성전 안에 가둬놓고 그것으로 배채웠던 종교 지도자들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아직도 뭔가 부족한가요? 뭘 더 드려야?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편 때문에. 오직 한 가지만 충족하면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으로 누렸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에요? 누구의 사건이에요? 내 사건, 우리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 아버지.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게 내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빠, 내 아버지이니까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해야 돼요. 얼마나. 그 관계가 얼마나 깊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됐다, 뭐 기적을 행하고 뭐하고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지위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안 부르나요? 안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죠? 어떻게 섬겨요? 아들로 섬기나요?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어떤 위치에서 섬기는 거예요? 자녀로서 섬기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종으로 섬기는 거하고 자녀로 섬기는 건 그 차원이 달라요. 집에 와서 자녀들이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눈치만 슬슬 보면서 자꾸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부모는 뭘 원해요? 와가지고 막 눈치 보면서 뭘 하는 걸 원해요? 아니죠. 뭘 원하죠? 같이 앉아서 살아왔던 이 얘기, 저 얘기, 아팠던 이야기,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좋았던 이야기,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음식 만들어서 먹고, 아멘. 그게 자녀죠. 그게 자녀죠. 부모 집에 찾아왔는데 부모가 야, 너 일이나 해라. 옛날에는 그러셨잖아요. 자식 하나 더 낳는 게 가정에 노동력 하나 더 얻는 거기 때문에 일하는 존재로 많이 생각하셨지만 그렇다고 뭐 종으로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 자,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력의 첫 시작인 대림절, 2000년 전에 우리 역사 안으로 직접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죠. 동시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한 속국이었던 변방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 이 한 아이의 탄생은 자칭 신의 아들, 다른 사람이 불러줄 때 신의 아들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리지 못한 특권을 받아요. 이 특권은 어떤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입니다. 제국의 황제처럼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만의 특권을 모든 인류가 누리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특권을 누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됨의 권세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누구의 자녀라고 불리어질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권세,
이 권세를 지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단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할 때 항상 예수님은 사명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은 항상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잘 어울리는 사명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네의 기도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신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랬어요. 나 신의 아들이니까 니들이 다 신의 아들로 불러주니까 내 멋대로 할게. 니네들 생명도 빼앗고, 니네들 가진 재산도 빼앗고, 니들이 가진 여자들도 빼앗고, 다 빼앗을게. 이게 로마 제국의 황제가 했던 일이에요. 폭력으로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로마의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죠? 지멋대로 했잖아요. 지멋대로. 자칭 신의 아들, 니들이 불러주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할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방법, 내 지혜, 내 생각, 이거 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명.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렸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거죠. 나아가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한국교회가 참 열심히 국가의 방역에 협력도 하고 또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도 베풀었어요. 그 중에 하지만 그 중에 일부 일탈적 행위가 한국교회를 참 참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일부 일탈적인 행위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이 관계 당국의 정상적인 이 조사를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자꾸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니까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이죠. 질문.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귀를 꽉 닫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악의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악의적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야죠. 하지 않았어야 될 건데 그게 무척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에도 무척 안타까워요. 하필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는 최근 코로나 변이 변종 오미크론의 국내 확산이 교회라는 것. 근데 그것이 나이지리아에 다녀오신 목사님 네 분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 이것 때문에 시작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 있어야 되죠. 삶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저런 거구나.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부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데,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